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드디어 12제자를 부르시고 자신의 사역을 맡기시면서 세상을 향해 이제 내보내십니다. 자, 이러한 본문의 말씀들을 우리가 볼 때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런 모든 말씀들이 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간혹 여전히 이제 어떤 목회자와 소위 평신도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신분이랄까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구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성경 어디에도 특히 신약 성경 이후에 복음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많이 들어보셨죠? 만인 제사장설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우린 하나님 앞에 다 제사장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제자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목회자이고, 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단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교회라고 하는 어떠한 조직 안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 말씀의 사역이 되겠죠. 그 말씀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목사를 세울 뿐이지, 어떤 목회자나 성도들이 어떤 신분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사역의 특별함이 있을 뿐 사람의 특별함은 없다. 이것을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조금만 잘못하면, 한 걸음만 이제 더 나가면 그 사역의 특별함이 사람의 특별함으로 이제 오해되는 경우가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흔히 음식점 같은 데서 갑질을 한다라고 할 때도 그걸 착각하는 거죠. 돈을 받고 음식을 파는 사람의 그 역할이 있는 거고, 돈을 내고 음식을 사 먹는 사람의 역할이 있을 뿐이지 거기서 그 사람의 어떤 특별함이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손님은 왕이다 이런 식의 표현은 자본주의 시대에서 이제 장사를 하시려는 분들이 서비스를 이제 이렇게 더 좋게 하기 위해 자신들끼리 그런 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 손님들이 정말 자기가 왕인 줄 착각하면 곤란한 거죠. 똑같은 사람이 사실은 다른 역할을 담당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이런 어떤 12제자의 이야기를 볼 때도 이건 목사님 얘기지, 이건 전도사님 얘기지, 이건 아주 크게 치더라도 장로님이나 무슨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이런 분들 얘기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심한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세상을 향해 보내시면서 두 가지 정도 아주 중요한 경계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것들을 경계하라는 거죠. 물론 구체적으로 그것들을 지적해서 말씀하고 계시지는 않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들의 세택 가운데서 어떤 잘못된 가치관, 그런 잘못된 가치관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 정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경계해야 할 가치관은 어떤 거냐? 잘못된 가치관은 어떤 거냐? 황금 만능의 가치관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9절과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대충 의미는 아시겠죠?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금이나 은이나 동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치면
그냥 한마디로 돈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돈, 머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그러한 어떤 것들을 맡겨주시고 이 세상을 향해 보내시면서 돈을 가지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해할 수가 없죠. 최소한의 돈은 필요할 텐데 왜 돈을 가지지 말라고 하셨을까? 이것을 어떤 오늘날의 무슨 무소유 정신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까지 문자 그대로 이러한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나는 무소유로 살겠다 하는 그런 어떤 수도사 같은 사람들이 과거에는 많이 있었습니다만 뭐 그게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참 훌륭한 그런 결심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오로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러한 어떤 뜻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벌이라는 말에 우리가 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소한의 옷 한 벌은 필요하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가리고 더위와 추위를 또한 적당하게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우리의 몸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옷 한 벌은 필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두 벌 옷은 가지지 말아라. 여기서 이것도 문자 그대로 그럼 한 벌만 있어야지 두 벌이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읽을 때도 문학적으로 문맥적으로 그 의미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한 벌만 입고 다니라 그러면 그럼 그 옷 세탁해야 될 때는 어떡합니까? 얼마나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당장 그 옷이 더럽혀지고 당장 입을 수 없게 됐을 때 그러면 새로운 옷을 구하기까지 벗고 다니라는 말입니까? 이런 것들은 그 의미, 약간의 과장법과 그런 어떤 강조법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필요 이상의 지나친 재물을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느 정도의 재물, 어느 정도의 돈, 어느 정도의 그런 어떤 물질적인 그런 어떤 필요들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필요 이상의 그런 지나친 재물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 기준이 어떤 절대적으로 이거다 라고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최소한의 기준을 생각하면서 상식적인 선에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과연 지금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 100년 전 기준을 갖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그래도 있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들이 또 적당한 기준들이 있지 않습니까? 최저시급이라든가 최저생계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죠. 우리 그 나라에는 아직 무슨 그런 부유세라든가 어떤 종부세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필요한 겁니다. 그 사람이 열심히 일했든 운이 좋았든 부자가 된다고 해도 그 사회 가운데서 어느 정도의 선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 사회의 재물을 취해야지 어떤 사람이 어떤 이유에서건 나머지 99%의 부유함을 1%가 다 가지고 나머지는 다 가난하다면 그게 어떻게 제대로 된 상식적인 사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어느 정도의 차이는 없을 수 없겠지만 그것이 상식을 넘어서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자, 그렇다면 나는 그거 가지고는 좀 살기가 어려운데요. 그러다가 거기에도 미치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이런 어떤 항변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신다는 것. 여기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직접 채워 주신다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러한 필요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채워 나가야 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회자에게 사례비를 주는 겁니다. 사실 정말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단순히 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느 정도로 책정하고 지출하고 돈을 벌 것이냐, 쌓아놓을 것이냐,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 안에 달려있다는 것. 그게 가치관이잖아요. 황금 만능의 가치관이라는 건 뭡니까?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황금 만능의 가치관이라는 것. 사실 그게 정말로 위험한 겁니다. 돈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좀 더 부유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거보다 좀 못할 수 있죠. 사실 사람들이 그것만 가지고 불만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돈의 가치로 모든 가치를 매겨버립니다. 어떤 사람이 얼마를 버느냐, 어떤 집에 사느냐, 어떤 차를 타느냐, 어떤 가방을 매느냐, 그걸로 그 사람의 가치를 매겨버립니다. 이게 황금 만능의 가치관이에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좋은 차 타면 안 됩니까? 내가 여유가 있어서 좋은 차 탈 수 있지요. 일부러 돈이 있는데 안 좋은 차 탈 필요는 또 뭐가 있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그 돈의 가치로 모든 가치를 판단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돈만 있으면 다른 어떤 가치도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러한 생각이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돈이 주인이 되는 세상.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그런 어떤 귀한, 존귀한 가치들, 그러한 것들을 다 돈으로 바꿔버리는 그러한 황금 만능의 가치관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까딱 잘못하면 우리 스스로 그 황금 만능의 가치관에 굴복합니다. 우리 스스로 그렇게 되어버려요. 당장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십시오. 더 큰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에 대해서는 더 영성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무슨 근거로? 작은 교회에서 교인이 얼마 안 되는 그런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회자는 실패자처럼 취급합니다. 무슨 근거로? 이게 다 돈의 가치가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모든 삶이 황금 만능의 가치관 가운데서 굴복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것들에게서 벗어나야 할 것을 경계하고 계시는 겁니다. 정신 차려라! 그런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아닐 뿐더러 하나님의 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의해야 할 잘못된 가치관은요, 각자 도생의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12절과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그전에도 그런 경향이 있었지만 최근 들어 더욱더 이 각자 도생의 가치관이 너무나 팽배해진 것 같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아니 그럼 어떡합니까? 각자 알아서 살아야지. 각자 도생이라는 걸 사전에 찾아보면 제각기 자기 스스로 살아갈 방도를 찾는다 이런 뜻입니다. 남이야 어떻든 일단 나부터 살아보자. 바로 그런 거예요. 이런 생각이 무조건 잘못된 것은 아닐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일단 내가 살아야 하는 상황들이 있지요. 무조건 남을 위해 살아라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저 각자 도생으로 자기만 먼저 살겠다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보나마나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각자 도생의 가치관에 저항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아주 기가 막힌 그러한 어떤 논리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게 뭐냐면 너희가 다른 집의 평안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아니 나를 위해 나 잘 되기 위해 빌기도 바쁜데 다른 집의 평안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평안함을 생각해주고 빌어준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싶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그 다른 사람, 다른 집의 평안을 빌어줬는데 그 사람이, 그 다른 집이 그 평안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다면 그것이 되돌아와서 나의 평안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가 막힌 신앙의 논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세요. 각자 나만을 위해 살면 이 세상이 다 잘 살게 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서로 협력하고 서로 희생하고 서로 양보하고 서로 배려하고 함께 할 때에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잘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 사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배운 거 아닙니까?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회를 이루고 이 국가를 이루고 우리가 그렇게 현재 그런 과거보다 더 많은 좋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 지금에 와서 개인이 각 국가가 각자 도생으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평화는 깨지고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세계 뉴스를 보십시오. 아주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까? 점점 더 모든 나라들이 선진국이라고 우리가 존경했던 나라들이 막상 여러 가지 것들이 어려워지니까 자기 나라만 생각하면서 정책을 펴나갑니다. 당장은 그게 유리한 것처럼 보일 거예요.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자기만을 위해 이기적으로 살아가면 당장은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 사람 시대에는 그 사람이 잘 먹고 잘 살다가 편안하게 죽은 것처럼 보일 거예요. 하지만 결국에는 모두가 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러한 역사의 흐름으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그저 자기만 생각하는 그 얕은 꾀가 더 유리한 거겠죠. 남을 생각해서 뭐합니까? 당장 내가 편안하고 내가 잘 돼야지.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얕은 꾀인지 죽음 이후에도 그들은 뼈저리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들을 부러워하면 안 돼요.
그 얕은 꾀로 남들보다 더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부러워하는 순간 그 논리에 굴복하는 거죠. 각자 도생이라는 것은 결국에 모두가 망할 수밖에 없는 길입니다. 어쩔 수 없이 어떤 상황에서 일단은 각자 도생을 선택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관은 결코 각자 도생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콩 한 쪽도 나누면서 함께 그렇게 살아가는 길만이 우리 모두가 최대한 더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그래 이제는 각자 도생이다 라고 결심하는 순간 이 사회는 점점 더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아라.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러면 나의 어떤 이익은 전혀 취하지 않고 남을 위해서만 살아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각자의 삶을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가되 다른 사람의 평안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평안을 빌어준다는 건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 사람도 잘 살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한 관심과 노력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님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약속을 통해서요? 그 평안은 돌고 돌아 다시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법칙은 각자 도생을 얘기합니다. 야, 무슨 소용이 있어? 일단 너가 살아야지.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가 모두 잘 살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다른 사람의 평안을 빌며 더불어 함께 평안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가치가 하나님 안에서 더 존귀한 가치임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고 열매가 있는 그러한 가치관을 우리가 추구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가치관을 붙들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이 우리에게 강요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황금 만능, 각자 도생, 참 강력하죠. 고개가 끄덕여지고 당장 납득이 되는 그런 가치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것들에 굴복하는 순간 인류의 미래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후손들의 미래는 정해져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가치를 귀히 여기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의 그러한 가치관들을 추구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그러한 가치관을 통해 천국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구차하게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저 돈 좀 있다고 뻐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얕은 사람들의 삶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사람이 사람답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사람의 존엄함을 지키며 살아갈 줄 아는 그런 모든 우리 쉼평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떤 가치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도 모르게 어느 순간 이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금 깨우치며 우리가 더 귀한 하나님의 가치들을 추구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